12장 1절로 19절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있어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아래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시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다. 믿음은 겉으로 볼 수 없다. 믿음은 순종으로 행할 때 알 수 있다. 순종은 믿음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여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표징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실 때 적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은 이를 막으시고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헌신에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어미가 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일의 예표로 삼으셨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고 목숨을 주셨고 만민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대적의 문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독사를 헌신하여 세상을 구하셨다.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내 영혼아 순종하여 믿음을 확정하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하니까는 여러 가지가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이웃과의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아니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만물은, 모든 우주들은 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물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물질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설계하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나라 영계를, 천사들을 창조하실 것을 설계하셨고, 아들은 또 그와 같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하려면은 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을 갖추어야만이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어를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술을 취득해야 됩니다. 또 체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체력을 맞춰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 와서 노가다하고 한국에 와서 어떤 직장 같은 데 취업하려면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군인들이 신병교육대에서 훈련하듯이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몇 달간 체력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취업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 사람들이 한국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먼저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으로 합격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춰져야 비로소 한국에 취업 신청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시험 자체가 안 됩니다. 취업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누가 갖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노아는 뭘 가지고 있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기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온 가족은 다 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네피림이 아니라 이미 영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 영이 있는 자가 그러면 또 갖춰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신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이다 하고 각각 자기가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신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은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고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고 그런 전능한 신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신은 여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자손은 오직 내 자신에게, 내 자손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바로 그 신을 나는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아버지께서 장자 아브라함에게 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비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조카와 그리고 여종 하갈과 그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연로하신 겁니다. 연로하셔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별세하신 겁니다. 그러니 장례를 치르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어디로 갈까?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갈 거냐? 돌아가면은 안정은 되죠. 그런데 우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대로 하란에 머물 것이냐 본토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처음 아비가 계획했던 대로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돌아가지 마라 이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너에게 지시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 거리로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네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난 이렇게 가고 싶으니 이렇게 가겠다. 네 발걸음 네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아의 방주가 키가 없고 선장이 없어 맘대로 운전하는 것이 없고 오직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노아의 발걸음도 이제는 노아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발걸음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고 그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모세야 너는 네 발에 실을 벗어 들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네 방식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네 방식대로 네 방향대로 네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뛰고 다녔거니와 이후로는 네가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어가리라.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 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장차 내가 너에게 맡길 때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끌어갈 것이다.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처럼 시몬 베드로 또한 십자가 형벌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와 내 아내는 뭐가 된다? 너와 내 아내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었어요. 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겼더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보증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서는 없어진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썩거나 불타 없어지거나 없어진다면은 그 보증서 나중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서는 없어지지 않는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와 내 씨로 난 모든 자손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너 자손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안에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약속하시기를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가 75세 때입니다. 근데 100살이 될 때까지라도 뭐가 없었느냐 하면은 자손이 없었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80이 넘어가지고 중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게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당신이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씨를 얻어서 당신의 씨를 이렇게 펼치게 하라. 그리고 그 씨는 내가 키우겠다. 내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서 여종을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89세고 그래서 89세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 망구라 그래요. 90을 바라본다 해서 망구. 그래서 할머니가 89세다 그러면 할망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또 사레는 89세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꽉 찼고 사레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자,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네 아내 사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스마엘만 족합니다. 얘 내 아들이 되게 하십시오. 사라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째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올 테니 내가 너에게 올 때는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다시 그 집에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아내가 자손을 위해서 기다릴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신 겁니다. 사라가 90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먼저 지어주셨어요. 사라에게서 날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 중에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웃습니다. 내가 나이 많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웃느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하고 이제 딱 잡아댑니다. 아니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삭이라 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독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은 다른 자녀가 아니라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삭과 내가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비로소 이삭이 15살쯤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믿는 것은 복 주겠다는데 그건 누가 안 믿겠어요? 복 주겠다는데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여기 지금 땅이요 평당 500만 원이에요. 100평이면 5억입니다. 근데 이 100평 한 필지를 너한테 주겠다. 그거 믿죠. 주겠다는데 안 믿어요? 주겠다는데. 마찬가지로 가나안 그 일경 전체를 그 나라를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 주겠다는데 당연히 믿죠. 안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제 11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니까는 제가 짐승도 많고 또 이 땅도 아들에게 주겠다, 다 주겠다 했으니 믿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거든 거기에서 나에게 100세 얻은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아이를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서 불을 가지고 갑니다. 사흘 길이나 되는 그곳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가서 단을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나무 아래서 이제 다윗이란다. 저 이삭을 잡으려고 묶어놓고 칼로 내찌기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니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노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두고 저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저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 씨에게,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 이삭에서 나는 자손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왜? 이삭 외에는 그걸 받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하여서 아이를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4가지입니다. 처음에는 75세 때에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요, 너와 내 아내는 열국의 어미 아비가 될 것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2가지를 겸하여 주신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또 하나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증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확정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리라 하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제 언제 비로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느냐? 1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나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는 그 천하 만민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은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요? 영의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웠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혈통만 아니라 혈통 외에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 이레냐?
가는 중에 이제 거의 가까이 다 왔을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해봐.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잡으려고 묶어놓고 칼로 내리찍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그 이삭의 대신해서 산양을 숲풀에 뿌리 걸리게 해서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그 땅, 그 산을 갖다가 이레 샬롬,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해서 이레 샬롬, 곧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 땅에서 바로 그곳에서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은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이전에 이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우리 인간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 죄를 대속에 짊어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당하고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는 바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이냐?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이것은 내게 복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보증을 받고 확정을 받는 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써 나타낼 때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은 순종과 함께 역사한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갖다 무시한다면 그의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받은 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독자로 바칠 때 비로소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봉사하는 것이고 물질로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는 것이고 네 몸을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하면 일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따라온 것처럼 말이에요. 마태가 세관에 앉았을 때에 나를 쫓아라 명하시니까 마태가 그대로 그냥 주님을 따라 쫓아온 것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삶이 과연 하늘로부터 시험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거냐? 그러면 나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형통한 길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대학 시험이든 성진 시험이든 취업 시험이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면, 하늘에서 그 시험이 통과된다면 이 땅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들었을 때에 아들 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이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대적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적이 막고 있으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과 양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에 피를 터쳐서 쏟아내시고 죽임당하심으로 그 양심과 율법에 정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법이, 그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충격할 수 없고, 그 사망의 법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도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심판하고 재판을 하죠.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 아들이 친히 당신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이룰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멸망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우리는 그와 같이 내 믿음을,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종하여서 행함으로 내게 보이라 할 때,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멸류관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육체가 종말이 올 때에 우리는 낙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면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아직 살아있다면은 그때는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모두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여 내 믿음을 확정하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